전 세계 200여 개 부족과 문화권, 그 안에 남아있는 홍수 전설만 270여 종이 넘습니다. 지구 위의 대륙은 6개죠. 그중 5개 대륙에서 이 홍수 전승들이 발견됩니다. 세상이 물에 잠겼다. 거의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소수의 생존자로부터 다시 인류가 시작됐다. 서로 만난 적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다를 사이에 두고 산맥을 사이에 두고 몇천 년의 시간을 사이에 두고 살았던 사람들이요. 오늘 그 270여 종의 기억 중에 가장 선명하게 남은 8군데를 지도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시작은 한 산에서부터입니다. 모든 이야기가 시작된 곳 아라랏산. 세상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자리. 물이 빠지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을 삼켰던 물이 몇 달 동안. 그리고 어느 날 산 하나의 꼭대기가 처음으로 물 위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창세기는 이 산의 이름을 기록해 뒀습니다. 아라랏산, 튀르키예 동부, 해발 5,000m가 넘는 이 봉우리가 배 한 척이 처음으로 다시 땅을 밟은 자리였습니다. 성경은 이날을 정확히 기록해 뒀습니다.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 지 150일째, 방주는 아라랏산 꼭대기에 멈춰 섭니다. 그러나 노아는 곧바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까마귀를 먼저 날려보냈고 까마귀는 땅이 마를 때까지 이리저리 떠돌기만 했습니다. 이어 비둘기를 3번에 걸쳐 내보내는데 첫 번째는 앉을 곳을 못 찾고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는 갓 딴 올리브 잎을 물고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노아는 땅이 완전히 말랐다는 걸 확인합니다. 방주에서 내린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며 그 증거로 무지개를 하늘에 두셨습니다. 세상이 다시 시작된 자리. 하지만 그 전에 여기도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이 산을 세상이 다시 시작된 자리라고 부르는 건 성경만이 아닙니다. 아르메니아인도, 쿠르드인도, 그리고 곧 만나게 될 또 다른 민족들도 이 산 앞에서 같은 말을 합니다. 한 산을 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기억을 갖고 있다는 것, 여기서부터 지도를 짚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기억들, 아직 지워지지 않은 이야기. 발원지에서 가까울수록 놀랍게도 홍수 이야기는 흐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합니다. 카자흐스탄, 우리도 그 산을 알고 있다. 초원 한가운데 하늘을 찌를 듯 솟은 산, 카즈구르트산. 유목민들은 이곳을 세상이 다시 시작된 자리라고 불렀습니다. 이 지역 전승은 이렇게 전합니다. 재앙의 신호는 놀랍게도 부엌의 화덕이었습니다. 평범한 화덕에서 갑자기 물이 펑펑 솟구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은 동물을 암수 한 쌍씩 이끌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고, 그중 한 사람은 끝내 아버지의 경고를 무시하고 산에 오르지 않아 물에 잠겼다고 합니다. 이곳 초원도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점토판에 새겨넣은 두려움. 우트나피슈팀이라는 이름의 이 주인공은 신들의 경고를 듣고 배를 짓습니다. 신들은 그에게 단 7일을 줬습니다. 그는 정육면체에 가까운 거대한 배를 짓고 7개의 층으로 나눠 가족과 온갖 생물, 곡식, 씨앗까지 실었습니다. 폭풍은 7일 밤낮 몰아쳤고 신들조차 그 참상에 놀라 울었다고 전해집니다. 물이 빠지자 그는 비둘기와 제비, 까마귀를 차례로 날려보내 땅이 말랐는지 확인했고 배는 니시르 산에 멈췄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를 몰랐을 이 사람이 왜 노아와 똑같은 선택을 했을까요? 이집트, 침묵이 오히려 증거가 되는 것. 그런데 바로 옆 나일강의 이집트는 침묵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살펴봤듯 나일강의 범람은 공포가 아니라 축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침묵은
홍수가 없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이 지역만은 그 재앙을 다르게 겪었다는 증거입니다. 조금씩 멀어지며 신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지점. 거리가 멀어질수록 이야기 속 신은 하나에서 여럿으로 늘어납니다. 그리스, 여기 신들은 화가 나서 세상을 지웠다고 합니다. 그 방법 역시 홍수였습니다. 발단은 한 왕의 오만이었습니다. 리카온이라는 왕이 신들을 시험하려 사람 고기를 식탁에 올리자 제우스는 인류 전체에 대한 심판을 결심합니다. 프로메테우스의 아들 데우칼리오는 미리 경고를 받고 아내 피라와 함께 괴짝을 짜서 아을의 밤낮을 떠돌다 파르나소스 산에 닿습니다. 신탁은 이들에게 어머니의 뼈를 뒤로 던지라는 수수께끼 같은 명령을 내렸고 부부는 그것이 대지의 뼈, 곧 돌임을 깨닫습니다. 데우칼리온이 던진 돌은 남자가 되고 피라가 던진 돌은 여자가 되어 인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심판은 있었지만 언약은 없었습니다. 신들의 땅도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인도, 여기 홍수는 끝나지 않습니다. 마누는 물고기로 변신한 신의 경고를 듣고 배를 짓습니다. 처음 그 물고기는 손바닥만큼 작았습니다. 마누가 살려주자 물고기는 하루가 다르게 커지더니 결국 바다를 채울 만큼 거대해져 대홍수가 임박했음을 알려줍니다. 마누는 온갖 씨앗을 배에 싣고 그 물고기의 뿔에 밧줄을 묶고 히말라야 산꼭대기까지 끌려갑니다. 물이 다 빠지자 마누는 홀로 제사를 올렸고 그 제사에서 태어난 딸 이다를 통해 인류가 다시 이어졌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인도의 시간관 속에서 이 홍수는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무한히 반복되는 순환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지구의 반대편까지 형태는 바뀌어도 뼈대는 무너지지 않는다. 이제 아라랏산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들입니다. 예상하시겠죠? 이야기가 이쯤 되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될 거라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중국, 여기 영웅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고는 물을 막으려다 실패하고 죽습니다. 아들 우는 정반대의 선택을 합니다. 아버지 고는 스스로 불어나는 신비한 흙, 식양을 하늘에서 훔쳐 둑을 쌓았지만 물은 9년이 지나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처형당합니다. 아들 우는 다른 길을 택합니다. 둑을 쌓는 대신 산을 뚫고 물길을 터서 강물을 바다로 흘려보낸 겁니다. 13년 동안 그는 자기 집 앞을 3번이나 지나쳤지만 단 한 번도 들르지 않을 만큼 치수에 매달렸다고 전해집니다. 누가 살아남았나에서 누가 물을 다스렸나로 초점이 바뀝니다. 물길을 다스리던 그 땅도 한때는 완전히 잠겼습니다. 한국, 살아남은 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구한 나무였습니다. 물이 차오르던 그날 소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물에 빠진 개미떼를 못 본 척 지나칠 것인가? 좁은 나무 위 자리를 나눠줄 것인가? 소녀는 자리를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엔 목숨을 구걸하는 사람 하나도 함께 올라탔습니다. 훗날 이 선택이 그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 소녀는 몰랐습니다. 함께 구해준 그 사람은 훗날 목도령을 배신하고 모함합니다. 그러나 그가 물속에서 건져 올린 건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개미와 모기, 사소해 보였던 그 생명들이 목도령이 가장 위태로운 순간에 돌아와 은혜를 갚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배신을 짐승에게 받은 은혜가 갚아준 셈이죠. 언약도 유일신도 여기엔 없습니다. 그런데도 뼈대는 여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메리카 8명이 함께 본 재앙. 애리조나의 후알라파이 부족에게는 유럽인이 오기 훨씬 전부터 전해진 암각화가 있습니다. 스피릿 마운틴, 이들이 세상이 다시 시작됐다고 믿는 산입니다. 전승은 이렇게 말합니다. 45일 동안 비가 내려 땅의 모든 사람이 죽었다. 오직 산 위에 있던 사람들만 살아남았다. 그리고 새를 날려보내 땅이 말랐는지 확인합니다.
사우스다코타 만단족에게도 비슷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누모크 마카나라는 인물이 사람들에게 다가올 재앙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죠. 그는 홀로 거대한 통나무배 큰 카누를 만들었습니다. 비가 시작되자 동물들과 함께 그 배에 올랐습니다. 물이 빠진 뒤에도 만단족은 해마다 그를 기리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그가 배를 묶어 두었다는 기둥을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마야의 포풀부에서는 나무로 만든 인간이 감사할 줄 몰라 신들이 홍수와 함께 그들이 부리던 짐승과 그릇마저 등을 돌리고 그들을 공격하게 만듭니다. 살아남은 이들은 결국 원숭이가 됐다고 전해지죠. 아즈텍 신화에서는 한 부부가 속이 빈 삼나무 통나무에 숨어 살아남지만 불을 피우지 말라는 신의 명령을 어기고 물고기를 구워 먹다 들켜서 개로 변해버립니다. 실패와 재시도가 이렇게 5번이나 반복합니다. 호주 가장 흐려진 그러나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가장 멀리 가장 오래된 방식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문자가 아닌 입에서 입으로 부족마다 이야기의 결은 다르지만 거대한 존재가 세상의 물을 삼켰다가 다시 쏟아내며 땅을 뒤덮었다는 뼈대는 여러 부족 전승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 안에도 여전히 물로 인한 심판과 새로운 시작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홍수 전승은 지역적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아라랏산에서 시작해 지구 반대편까지 완전히 물에 잠기지 않은 땅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서로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신의 이름으로 서로 다른 언어로 놀랍도록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 주제를 다루는 콘텐츠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각 지역에서 있었던 국지적 홍수들이 시간이 지나며 과장되고 부풀려진 것뿐이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 이게 정말 각자 따로 일어난 지역적 사건들이라면 왜 하필 6개 대륙 중에 5개 대륙에서 똑같은 뼈대가 반복될까요? 저는 이것이 하나의 실제 사건, 노아 홍수에 대한 인류의 공통된 기억이 노아의 후손들을 따라 온 세상으로 흩어지며 각자의 언어와 문화로 채색된 결과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모든 흩어진 기억들 가운데 이 사건을 가장 정확하고 일관되게 보존한 기록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도에 그린 건 8곳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 남은 기억은 270여 종이 넘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 지도를 하나씩 확대해서 들여다볼 겁니다. 메소포타미아와 카자흐스탄부터 시작해 그리스와 인도, 중국과 한국, 그리고 아메리카와 호주까지 4번에 걸쳐 각 지역의 이야기를 훨씬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오늘 지도에 없던 여러분 나라의 홍수 이야기를 알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지도에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